예,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3편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더욱 겸손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시간의 모든 말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좀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옆에도 같이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예. 우리가 이제 항상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또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죠. 처음에 인사했는데 한 사람만 인사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밝게 또 인사하는 습관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교회에 이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아틀란타 우성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아틀란타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힘있게 주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아틀란타 형제 자매님들 늘 뵐 때마다 참 이렇게 밝은 모습 또 힘 있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찬송도 아주 너무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참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아요. 찬송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진정으로 하는 것이 더 귀한 찬송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영어로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각각의 교회의 모습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7개의 교회들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그 7가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됩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또 설명하는 것도 돼요. 저도 항상 제가 같이 함께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꼭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모델을 삼을 것이냐. 아마 다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원하실 거예요. 그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교회는 부자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왜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까? 그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국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를 이제 이 캐토릭 교회가 이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그 바이블 세미나를 듣고 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고 확실한지를 몰랐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조그마한 숫자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 이 내용을 전부 증거해서 이거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이미. 중세 시대에는요, 교회의 권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또 그 교회의 말에 듣지 않으면 그 왕도 그 왕 자리에서 내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국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전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짜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국가의 권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천국의 소망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가 뭔가 큰 축복을 얻고 또 자기 일이 뭔가 잘 되고 또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뭔가 한 자리를, 하나의 권력의 자리를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별 볼 일이 없어요. 밥을 굶기가 여러 차례입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라다녔다가는 결국은 내 인생도 별 볼 것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한몫 챙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해가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분명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요, 형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그런 형식에 쫓아서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 그 감사함이 사라져요.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나의 앉고 일어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이 눈이 불꽃 같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빛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눈빛을 보니까 다들 이제 불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생선 가게에 누워 있는 그 생선의 눈빛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겠죠? 이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 눈이 밝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bright eye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은 거예요. 사람은 가장 처음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을 처음 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세요? 얼굴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죠? 얼굴 밑에를 본 사람은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얼굴을 가장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얼굴 중에서 가장 어떤 부분이 컨택이 되나요? 아이 컨택이죠. 눈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요, 눈이 살아있으면요, 그 사람 얼굴이 빛나 보이는 겁니다. 또 갑자기 눈빛을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면, 또 우리의 삶 속에 평소에 주님을 늘 만나면 우리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얼굴빛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물론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그때 시내산에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얼굴이라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얼굴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아주 빛났어요. 그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너무 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갈구하죠. 그러지 않나요? 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또 사춘기가 되면 자기의 짝의 사랑을 갈구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 사랑의 모습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많은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Love is feeling. 발음이 좋습니까? 사랑은 느낌이래요. 사랑이 느낌일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는요, 비록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라는 그 큰 나라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뮤지컬을 하나, 이 미국에서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요, 이 모세라는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뮤지컬을 보니까 아주 감동이 되었어요. 저도 참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이 모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군인 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 모세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 대 쳤는데 사람이, 그것도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사명감에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 가서 그는 그 사막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40년을 했습니다. 자, 40년 왕자로 생활해서 했던 그 화려한 생활을 전부 다 내려놨어요.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쓰시지 않고 사막에서 양을 치는 그 모세를 쓰셨을까요? 자, 하나님 보실 때 모세에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나이 40의 모세는 세상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뭐 여기 미국으로 하면은 뭐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또 하버드만 졸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펼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도 준비했어요. 또 이 피지컬 바디, 이 자기의 이 체력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슨 준비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자, 아주 신기한 모습입니다. 자, 떨기나무, 이 붓이 이렇게 잎사귀만 가득한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아틀란타도 막 그 붓이 추리가 있나요? 막 잎사귀만 파는 그 나무. 그런데 이 사막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 않아요. 별로 놀라시는 분도 없어요. 그런 나무가 여기 많이 있나 봅니다. 자, 사막에 있는 나무는요,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버립니다. 제가 있는 콜로라도도 아주 드라이해요. 제가 여기 아틀란타 왔더니 너무 그냥 이게 휴미니티, 이게 뭐죠? 그 습도가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크림도 안 바르고 왔어요. 그래도 뽀얗죠. 콜로라도는 아주 드라이합니다. 아주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아름다운 콜로라도의 산이 한번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16일을 탔어요. 16일을 싹 타버렸어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아름다운 곳을 다시 복원을 다 했거든요. 나무도 다시 심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막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이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대신해서 이제 가서 외치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뭐라고 하죠?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차갑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그냥 차갑게, 냉랭하게,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뜨거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의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문제는 서로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뜨겁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사랑의 모습 속에 뜨거운 것은 가져왔는데 상대방을 태울 수도 있고 자기를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자, 사랑들 많이 갈구하시죠? 드라마, 영화, 노래 속에 나와 있는 그 사랑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엔가는 그런 사랑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사랑 만나보셨습니까? 어때요? 나는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하겠죠. 그 며칠의 사랑에 자기들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지 않고 결혼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6개월 만에 이혼했을 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이혼했을 거라.
야, 그 멋진 로미오가 집에 왔는데 발도 씻지도 않고 잠을 자요. 응? 냄새는 풀풀 납니다. 그 아름다운 줄리엣이, 예? 남편이 있는 추리닝 바지를 입고 생활을 해요.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사랑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어떤 남편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내랑 오랜 시간 같이 부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자, 요즘 아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의리로 삽니다. 의리로 산대. 예? 그들도 젊었을 때는 뭔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 않았겠어요? 또 뭔가 내가 그리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았을 건데 그 사랑이 언젠가부터 식어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또 그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구원 받은 지 벌써 이제 2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깨달은 그 순간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그 뜨거운 감동이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미국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대요. 차라리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미국 와서 구원받았지 않냐. 그거 하나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왜 우리가 감당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8장을 한번 봐봅시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하셨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은 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깨달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면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사랑이면 나한테 좋은 것만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뜨거운 감동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데, 그 생각만 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식을 수 없는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식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손해 날 일도 없어요. 자,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받은 그 첫사랑이 점점 옅어지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세요?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 속에 나와 있는 그 사랑 타령하는 그 사랑을 지금도 갈구하고 계시나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에게 붙은 불은 무슨 불입니까? 잠깐 붙었다 꺼질 수 있는 불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때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도요, 뜨거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러시아 말을 하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네? 미국 와서 이 방언 좀 터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느껴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영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니까요, 이게 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내 허벅지를 긁어 판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좀만 더 잘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텐데, 속에서 울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불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늘 바라봐주고 계셔요. 또 하나, 이 사랑의 불꽃은요, 불은 또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금 있잖아요, 금. 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신 척 하지 마시고. 주로 이제 금 이야기하면 우리 또 자매님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이 금을요, 신기하게도 금을 잘 보관을 했는데도 그 금에는 불순물이 끼어 들어옵니다. 신기하게 이 금은 변하지는 않는데 불순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 금을 다시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불에 확 녹여야 됩니다. 불에 그 금을 녹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싹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시 순수한 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뜨거운 불로 우리의 삶 속에 그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의 눈빛은 불꽃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자,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리고 곧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과 베드로는 마주치게 됐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그 전에 예수님께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나를 잘 모르시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켜주려고 늘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로마 군인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나를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죽을지라도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목전에서, 그것도 힘없는 여자 종이 너도 그 사람이지 않냐,
그 한마디에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니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 생애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빛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밖에 가서 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을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예.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이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불꽃 같은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 마음에는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한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재밌으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일들이 뭔가 잘 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내 일이 뭔가 안 될 때, 내가 너무나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힘드시죠? 압니다. 어려우시죠?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뭔가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내 방법, 내 수단,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못하고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한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또 뭔가 내 일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빛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이 인간적인 사랑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어떨 때는 자기를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런 환상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만났습니까? 그래요. 진정한 사랑 만나서 몇 개월 갔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요,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발이 주석입니다. 놋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놋 하면 뭐가 또 생각나세요? 놋. 또 집에 밥그릇으로 쓰는 놋그릇 생각하지 마시고요. 놋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장 먼저 뭐가, 성경 속에 놋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놋. 뱀. 야, 역시 모범생이 계시네요. 예, 물론 성막에 많은 재료들이 놋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놋뱀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엄청난 출애굽을,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했던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생겨났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그 만나를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 처음에 먹을 때는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지겨운 겁니다. 사람들은 피로감을 너무 빨리 느껴요. 자, 저는 그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복도 많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도요, 만나를 싫어했을 때는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면,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또 말씀 읽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저주가 내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은 그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게 하셨을까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험악한 죄를 지은 게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만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반찬 투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매워? 또 왜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아? 할 수 있는데 그 만나 하나 싫어했다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평소에 읽는 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읽지도 않고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했을 때 불뱀이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요즘에 감사함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 그게 불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아, 목사님이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어야지. 그러게 되던가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읽을 때마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뜨겁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막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사업의 실패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나 그런 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없고, 이 말씀을 배울 때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뜨거움을 외형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그거는 또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그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움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내리신 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낫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노뱀 모양대로, 불뱀 모양대로 노스로 그대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을 때 그들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물어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뱀을 모양 그대로 노수로 만들어서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뱀이 들리는 것처럼,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봤을 때 내가 살게 되는데 어느 정도나 살았냐면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불뱀을,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평생을,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놋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성전에, 성막에 많은 재료들이 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서 많은 것들이 그 놋의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성경 한번 봅시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지금 이 모습은 이제 번제의 규례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번제는요, 이 짐승을 다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뼈에 붙어 있는 살을 전부 발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체는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바로 놋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항상 반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만약 그 뜨거운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그 발이 불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계시록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주석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빛난 주석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라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의 사람들은 이 거울 대신에 놋을 아주 반짝거리게 윤을 내서 만들어서 그 놋을 거울로 썼습니다. 실제로 또 놋으로 만든 것 중에서 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것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자, 이 놋 두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을 가둬놓는 그 큰 대야가 있는데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석은 녹이 쉽게 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놋을 그릇을 써보면은요, 그 쓰기 전에 윤을 내지 않으면은 금방 녹이 슬어서요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놋의 재료를 누가 줬는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그 물두멍, 몸을 물로 씻는 그 물두멍의 재료를 놋으로 했는데 그 놋은 누가 도네이션을 한 거냐면 여인들이 자기 거울을 들여서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거울일 거예요. 그죠? 거울 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죠? 예. 이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놋은 여인들의 거울로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냐면 늘 내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은 어때요? 이제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 노래에도 마이웨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그 노래 들으면은 막 어떤 분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방식대로 살았다. 그 my way가요, my life가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인생의 종착역이 와닿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방식대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내 방식으로 살아야 되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길에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뒤를, 또 내 현재의 모습을 늘 비춰보는 거예요.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일본의 그 삿포로라는 지역에 사는 분인데 눈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길을 걸어보지 않은 학교 운동장에를 간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를 바라보고요, 야, 내가 저 나무를 향해서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똑바로 걸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똑바로 걸었다고, 그 나무를 향해서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무에 도착해서 자기의 그 눈에 밟힌 자기의 발자국을 보니까 흐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곧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뭐 흐트러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자기를 깨닫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모습을 비춰보려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에요. 자, 예수님의 얼굴이 빛난 주석이었으면 내가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얼굴을 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네? 지금 뭐 잠결에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인지 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빛난 주석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산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레벨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해야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에요.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고 나를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탁 올라와 버립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야? 다른 형제들은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더만. 그래도 나는 교회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잖아. 교회에서 청소도 하잖아. 나 또 헌금도 많이 하잖아.
내가 수고도 많이 하잖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언제 깨달을까요? 주님 앞에 언제 나를 발견할까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을 수그리지 않으면, 내 몸을 겸손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앞에 나를 발견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안 고쳐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고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옳다고 할까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안 고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얼굴에 뭐 묻어 있을 때 거울을 통해서 비춰줘야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만약 거울이 없었다면 성형수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생기고 예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죠? 이 거울이 왼수입니다. 거울 보다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얼굴인데 거울 보면은요 고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아휴, 이거 자, 그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르시스가요, 개울에 흐르는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반해버렸어요. 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나?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사랑해서요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착각이죠.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을 못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 많이 했는데,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그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수그리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발견 못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게 겸손과 교만은 배지장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겸손과 교만은 큰 차이가 아니라 배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좀 고쳐야 되는데. 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요. 나같이 양보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저 형제 나한테 뭐라 해도 내가 그래도 꼭 참잖아. 그래도 나는 좀 겸손하지 않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죠? 겸손과 교만은요 배지장 한 장 차이인데 결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한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다윗은요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이 다윗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쓰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요, 사울이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이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결국은 사울은 버려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소년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습니다. 키가 자기보다 2배나 더 큰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지지 않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만약에 제 생애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비행기 타고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이제 막 과장하죠. 내가 돌멩이 죽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돌멩이다. 아무튼 부풀리는 것은 사람에게 장점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다윗이 그 시편에 그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시편에 단 한 번도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생애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고, 내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에게요 엎드려서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뒤엔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하면 그거 잊어버리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 교회에 있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셨어요.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주님 앞에 못한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신앙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에서요,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가장 겸손한 학생에게 겸손하다고 메달을 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메달을 다시 학교에서 뺏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메달을 메고 학교에 왔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한 순간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순간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세요.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더 도약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을 발견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형제자매님들 더 주님을 위해서 또 분발해 가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만 우리가 전심전력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아틀란타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아틀란타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의 고민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